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벗어버리고 입으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습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 삶의 관성입니다. 세상을 향한 애착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의 신앙의 상태가 아무리 뜨겁더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을 향한 애착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힘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벗어버리고 입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4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다가 부패해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과거에 추종했던 유혹의 욕심과 결별해야 합니다. 욕심으로 행하던 더러운 일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욕심은 우리를 노예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 욕심에 이끌리면 마음과 입술과 몸은 더러운 일에 관여하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욕심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욕심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머리에 뿔을 달고 우리에게 경계심을 갖도록 하지 않습니다. 적정한 욕구와 과도한 욕심의 경계선을 애매하게 흐려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인데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 양 미혹하고 설득하여 더러운 일인데도 소원을 성취하는 것인 양 기꺼이 저지르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뱀의 목소리를 들은 하와가 자신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고 있는데 입에 군침이 고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유익해 보입니다. 당연히 마음에 소원도 생깁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손을 뻗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의 절차에 어떠한 하자도 없어 보입니다. 욕심은 이와 같이 우리를 조용히 속이면서 조용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욕심과 결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새 사람은 심령에 있어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손길이 있어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24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된 자입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과 말과 행실이 모두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새 사람은 전인격과 삶 전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욕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강조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것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원하는 자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고 살았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착하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싸움과 도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패싸움이 벌어졌고 동생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피가 튀겨서 동생의 옷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형에게로 갑니다. 형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다급한 상황을 감지한 형은 동생에게 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과 옷을 바꿔 입습니다. 형은 동생을 도피시키고 자신은 동생의 옷을 입고서 경찰에 자수합니다. 결국 형은 사형을 당합니다. 이후에 동생은 형의 소식을 듣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경찰서를 찾습니다. 그곳에서 형은 아무런 죄가 없고 자신이 죽였다는 자백까지 합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재판도 끝났고 사건은 종결되었기에 돌이킬 수 없다고 합니다. 동생은 형이 남긴 편지를 읽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넌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이 편지를 읽고 동생이 달라집니다. 형이 다니던 길로 다닙니다. 형이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형이 행하는 것처럼 행합니다. 형이 다니던 교회에 가고 형처럼 예배를 드리고 형처럼 봉사하고 형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었던 죄악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의 옷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의 옷을 입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전 삶의 관성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관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